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한 주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이번 주간에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갈고, 그리고 겉옷을 벗고, 그리고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의 한 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함께하는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907년에 한국에 일어난 강력한 성령의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1903년에 원산 대부흥부터 시작됐지만 바로 1907년에 그 장대인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를 위해서,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복음의 참된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월이 되어서 길선주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큰 감동과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 모두 있는 곳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를 살인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존경받던 장로님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소리를 모든 교인들이 충격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는 길선주 장로님의 이 공개적인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운동은 장대인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쳐서 바로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한국교회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바로 회개운동과 복음운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들의 삶과 교회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은 회개운동이었고 대각성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 민족까지도,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단과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의 모든 저주와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장애도, 우리의 장벽도, 우리의 문제도 제거되고 복되고 행복한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그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중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넘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를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지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죄가
바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의 바로 허물과 죄를 드러내고 보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과 좌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우편에 있는 바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의 일을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나의 잘못이 보였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달리니까 자신의 잘못된 살았던 삶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자신의 죄가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으로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들여다봤습니다. 내 잘못된 생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기자입니다. 나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늘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입니다. 허물이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가 드러나서 주님께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죄를 보여주고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마귀에 끌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올가매서 일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죽고 나면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죠. 그런데 죄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옮겨놨다는 겁니다. 내 죄를 다 인류의 죄를, 아니 나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의로우신 분이 대신하게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따랐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게 한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뭘로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야 깨끗함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내 대신 피 흘리시고 내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속량해 주셨다. 우리가 바로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이름으로 피 흘리고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예수님 피가,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내 죄에서 2000년 전에 내 대신 내 이름으로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러졌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죄에서 깨끗함 받고 해방받을 줄 믿습니다. 중국에서 나병환자촌에서 선교했던 김유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요, 북한에서 있었던 간증을 테이프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몰래 예수님 믿는 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열심히 믿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걸 좀 몰래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정의 자녀들이 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컸어요. 이제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들어보니까 김일성의 다른 거 섬기면 잘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엄마 아빠가 몰래 예배 드린다고 공산당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이 공산당은 이 아이를 영웅으로 세웠습니다. 그 아이를 바로 이같이 정말 상을 주고 환영했습니다. 대신 엄마 아빠는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엄마 아빠한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근데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후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된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공산당에서 이 아이는 영웅으로 지켜 세워서 비록 고아가 됐지만 학교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는 가정도 이루어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있습니다. 아이가 커서 자기를 생긋 쳐다보는데 그 아이의 모습에서 자기 아버지 모습이 보인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보는 것 같이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자기가 기절초풍하고 놀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아이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그 순간부터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좀 잔인한 사람이었구나. 겨우 이제 그때서야 그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생각이 나고 또 자신의 잘못이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야. 이 번민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선교를 하갔던 몰래 들어갔던 김유석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분이 김유석 목사님한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붙잡고 펑펑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를 붙잡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랬더니만 안도의 한숨을 푹 쉬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 얘기라는 겁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어떤 죄도 씻음받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짊어지시고 내가 흘려한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죽음을 대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피 흘려서서 나의 죄를 씻어 줬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믿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면은 우리의 죄가 씻음 받으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흑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늘 자기 피부가 검다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 피부를 좀 어떻게 희게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속삭여서 여러분 샤워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정말 거칠거칠한 수건 하나 갖다 놓고 자기 피부를 닦기 시작합니다. 왜? 까만 피부가 없어지라고. 피가 날 때까지 닦기 시작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까만 피부가 하얗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죄, 우리가 노력해서 됩니까? 우리가 고백 어디 가서 내가 빌어서 됩니까? 내가 돈을 주고 이것을 정말 속죄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의로운 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셔서 대신 죽으신 이 속량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피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죄인도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 나의 잘못을 위해서, 나의 완악한 마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모든 죄가 사함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의 죄만 짊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저주의 문제, 어둠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이, 그걸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려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고 바로 이같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저주, 끊어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덫들, 우리의 정말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환경들, 이 모든 끊어지고, 또한 사단 마귀의 권세 속에서, 이 저주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저주를 받고 침뱉음 받고 가난하게 되시고 일생을 사셨다.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우리 고통을 대신한 것은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내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라겠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의 삶에 어떠한 정말 피치 못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질병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개입하면 해결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연약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17절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연약함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병도 다 담당하셨다는, 그래서 저물매 나가서 귀신도 내어주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역사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고, 우리의 삶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우리의 죄값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도 치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죄악, 내 영혼의 질병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면요, 치유됩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가 힘들거리 없습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신적인 우울함도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 연약함, 우리의 정말 육신을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질병,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은혜 받으며 그 순간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다녀마셨던 하용주 목사님 뭐 다 아시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분입니다. 근데 어릴 적에요,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폐결핵을 앓았고요, 그리고 또 간질성 폐질환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참 어려웠다는 겁니다. 병 때문에. 청년 시절에는 폐렴이 왔는데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1년을 살지 못할 겁니다. 1년을 살지 못하겠어요. 그때 이 청년이었던 하영조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 데리고 가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임했어요. 그리고는 육신의 질병에 다 나았어요. 은혜 가운데 신학도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그래서 이 하영조 목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가운데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내 질병을 치유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나니, 그 하나님 만나니까, 그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질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절망에서 일어났습니다. 낙심해서 일어났습니다. 무능함에서 일어나서 영향력 미치는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든, 우리의 가정의 어떤 연약함도, 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도, 우리 환경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능력을 믿고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전쟁터 갈 때 2권의 책을 가져간다 합니다. 하나는 성경입니다. 또 하나는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을 가져갑니다. 이 팡세라는 책을 가져간 동기가 이렇다는 겁니다. 팡세가 어린 시절, 그 청년 시절에 여동생이 안질이 걸렸습니다. 근데 너무 자기 동생을 아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난생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동생 안질 이 눈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환상이 보였는데 예수님이 자기 동생의 눈을 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얼른 기도를 마치고 나서 동생 방에 갔습니다. 무슨 일 없었니 했더니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어. 그리고는 내 눈이 방금 나았어 그러더래요. 방금 나왔다는 겁니다. 이때 평소에 이렇게 외쳤다 합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나는 이론적인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 파스칼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옷을 정리하다 보니까 옷에 끝에 옷깃에 뭔가 딱딱한 것들이 있었어요. 뭔가. 그래서 그걸 풀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옷깃에 나온 것이 뭐냐? 가죽이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었는데 그곳에 이 말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옷깃에 그것을 써붙이고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은혜 주세요.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세요. 주님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면 주님 우리의 삶에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만져주셔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금식도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도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주간을 거룩하게 보낼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